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세 분 이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멘트로 항상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멘트로 시작하는데요.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동화의 주인공 되는 이 오리는 백조죠. 사실은 백조인데 백조인 걸 알지 못하죠. 자기가 백조인 걸 알지 못하고 오리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언제 행복해지냐면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조라는 이게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할 때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낮예배 설교를 쭉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쓰신 넘치는 은혜에 변화되는 삶의 주제를 따라서 제가 말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별세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남기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는 천국 가셨는데 기독교 장로회 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참 아름다운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광야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고 겨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만 주시고는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지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대답해 주셨는데 영상을 보는 것처럼 실제 뭐 환상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데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이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참 가는데 큰 바윗돌이 5척 높이 되는 바윗돌이 딱 가로막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 바윗돌을 좀 치워주세요라고 요청드렸더니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바윗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강물을 높게 해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물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저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배를 타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이 목사님은 전혀 질병이 여전히 있는데 전혀 낙심치 않게 되었대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낙심이 있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지만 그 질병을 능히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프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고통으로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질병을 능히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중표 목사님이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뭐 고난을 없이 해 주시고 또 내가 만난 그런 환경을 바꿔 주시고 그러니까 그 고난과 문제를 기도 그대로 해결해 주시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그대로 두시되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고 두 번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때때로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도우시는 은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 때 여기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성령으로 도우시는 능력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족하도다라고 할 때 이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넉넉한 은혜이다. 충분한 은혜이다.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리 브리치스 목사님은 본문의 이 은혜는 내 은혜는 성령으로 도우시는 은혜입니다라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전통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지켜갈 수 없기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학자의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도우심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말하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을 가리킨다. 찰스 하지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해요. 지금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의미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값없는 은총으로 여겨지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뜻을 알고 있어 사용해요.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뭐 뜨거움을 주셨다든가 눈물을 흘렸다든가 이런 건 은혜가 아니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동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사용할 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걸 이해는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뭐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호의, 좋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쓰여진다는 거죠.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자체, 모든 좋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만난 극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갖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 주었으니까 너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영달아,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셨어.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으니 내 자녀 삼았으니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우리가 이 고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렸잖아요. 일반 사회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출세할 길이 참 열려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고난받는 삶, 고통받는 삶, 그런 삶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능력도 공급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 권 기록하는 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베푸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아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그의 영을 삼층천으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삼층천이에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의 대기권,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둘째 하늘은 천사들이 있는 곳, 우리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공간, 그것을 가리키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본문에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삼층천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끌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걸 보게 보여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모습과 하늘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을 다녀오고 나니까 바울 안에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할진데 저는요,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면 내가 이게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조그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내가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좀 괜찮은 목사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좀 잘못하는 목사님들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막 올라와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아시고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 사단을 통하여 주시는 가시를 주셨다. 이게 육체의 질병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다른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사람들이 다 보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적 질병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육체 질병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야, 그렇게 네 질병 하나도 치료 못하면서 이게 마음속에 그냥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뭐 앞으로도 수없이 듣게 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사람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다른 오늘 본문에 맞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요.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사람이 버렸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야. 다 모든 좋은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에 도우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넉넉히 만족함을 누린다.
자기 자신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며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우시는 능력.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네 힘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서 내주하며 사신다. 이것을 찬송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오늘 좀 이따 또 설명하고 찬송할 텐데 171장 1절만 우리 함께 반주 없이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에요. 백조예요. 근데 이 백조라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백조인 걸 몰라요. 오리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같지 않지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그 일의 크기나 그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크기나 능력을 보면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요. 나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나는 내 능력으로 그 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어. 성령의 능력에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다는 성령으로 도우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 그게 나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단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이 가시를 통해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시의 역할이 있음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바울에게 주실 때 선한 목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비록 사단을 통하여 주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단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 목적도 없는 고통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단도 어떤 환경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단이나 환경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들이 주는 고통이 자녀인 우리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을 사용해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바울의 계시에 대한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본문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때때로 우리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욥의 고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을 비롯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하나 남아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이 그 고통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렇게 고백해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많이 욥이 고통을 지난 다음에 아들, 딸 다시, 아들 7, 딸 3을 다시 받았고 또 갑절로 많은 복을 받았다, 이거에 주목하는데요. 진짜 욥이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질병이라는 가시를 가지고 바울을 찔렀으나 바울을 붙들고 늘어져서 자기 것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사단이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마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단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네가 이겨라, 네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저와,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어져서 넉넉히 기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삶의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